자, 오늘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행복한 부활주일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은 단순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외침이자 절망의 자리에 놓인 인생을 향해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부활절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끝내는 자리였다면 오늘 이 부활은 새 생명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한 구절은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 상처와 실패, 과거의 묶임 속에 살아가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감정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드러내며 자신이 왜 이토록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진심으로 토로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오해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며 심지어 자신을 향해 조롱 섞인 말들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며 그의 편지들, 그가라고 하는 이 그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모적으로 화려하거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병약했고 말솜씨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며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맞서기보다는 복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비난하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비난하기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아니라 복음의 진실성을 다시 붙들라고 외칩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담긴 화목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외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복음의 핵심이 곧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 종교, 철학이 혼합된 다원주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북쪽의 마케도니아, 또 남쪽의 펠레폰네소스 반도, 이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을 연결하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의 축적이 일어났고 이곳에 돈이 많아지니 향락인 문화 또 성적인 타락이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신인데 그래서 이 신전에는 수백 명의 신전 창기들이 성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이름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사역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문란한 도시, 그 타락한 도시에 이 바울이 온갖 힘을 쏟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당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한다니. 이들은 사역자 중심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는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과 철학, 말의 지혜로 옮겨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특정한 목회자, 특정 스타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따라,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목회자를 자신의 우상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없고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번째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마치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신다라는 태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일로 생겨버렸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두고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지를 따지는 그러한 갈등들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비판한 것이며 외형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씁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며 그의 외모, 그의 말투, 또 고난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도라면 강하고 부유하고 말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영적, 윤리적, 공동체적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변화, 즉 정체성의 변화를 선포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삶이 조금 나아진다거나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자로 살아가듯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정체성은 내 삶에서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새로운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즉 단장하고 어떻게 고쳐 쓰는 것, 재활용한다는 것, 리사이클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혼돈과 흑암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인간의 옷을 벗기고 완전히 새로운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사랑의 옷을 입히십니다. 바울은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라는 말을 통해 과거와의 결별 선언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쩌면 죄로 얼룩져 있었고 또 수치와 상처, 실패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의 이러한 정체성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또 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이 난 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과거 노예와 종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해방선언을 듣고도 여전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정식으로 그들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 수치,
옛사람의 습관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나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과거의 죄성, 중독,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는 일어났으며 그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아시죠? have pp, have been ing 아시죠? 네, 현재 완료 진행형 모르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부활 사건이 단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have been ing.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have been ing로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중재나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복음으로 이어주는 화해의 대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대립 상태를 조화시키다,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감정적인 거리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공존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인간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한 뒤에 곧이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함께 받은 자입니다. 복음은 개인적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받은 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사자, 화해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더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도덕적 가르침이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택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청지기이자 대사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것을 간직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자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죄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완전히 순결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죄인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수복을 입히고 죄인처럼 머리를 헝클어뜨린 그 정도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하시고 벌하신 대속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속죄제물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죄를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자리, 형벌의 자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복음이 단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감정적인 위로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고 곧이어 이어지는 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단지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열매란 증인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대신해 외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대신한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면 우리는 단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이라는 이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화목의 직분, 즉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전도, 즉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모임이라는 이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 기쁨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변화된 삶을 낳으며, 변화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진행되고 있는 이 행복 모임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쏟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